아버지 이렇게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유 기도를 통하여 주여 LA와 50개주와 미국과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구원받을 영혼을 이곳에 구름대같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 기도자, 선교사가 이곳에서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곳을 기도의 전담으로 예배의 전담으로 전도와 선교의 치유의 전담으로 세우시고 또 손다윗 목사님을 보내셔서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회개하며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으로부터 시작하여 50개주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작년에는 제가 우리 홈레스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15인승 밴 2개를 가지고 50개주 이 홈레스 사역을 한 달간 갔다 왔어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갔다 왔는데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50개주에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기도원이 신유 기도원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정말 감사해요.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럽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이 제가 영안이 열렸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게 이 공부하고 영어를 정말 저는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아무튼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영어. 영어를 얼마나 이렇게 못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가 충만하사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제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통해서 갚아주시고 영어 못하는 서름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천국의 기초가 의와 공의, 의와 공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 89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와 공의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없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롭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를 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귀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10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컸을 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그들이 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손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이 구약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노아 정도는 돼야 의롭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의를 노아를 의롭다고 했고 욥을 의롭다고 했고 다니엘을 의롭다고 했어요.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려 했잖아요. 산에다가 120년을 짓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도 노아는 120년 하나님을 믿음으로 120년.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의롭다함 받으려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의롭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직한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으면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랬는데 그 욥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정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어렵다.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곳에 기도하면은 그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를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다윗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구약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정도는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정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의 장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요 60만 대 한 60만 대 2 정도. 그래서 구약 때는 의롭다함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는데 거기 얼마나 군사들이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것이 죄예요.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린 아이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와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또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졌지만 다윗이요 용서를 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살리고 그의 자손들이 천대가 복을 받게 했어요. 천대가. 사울은 똑같이 범죄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사울은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요 천대의 복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요셉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와 같이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 22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냥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사람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다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구약 성도들이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들이 바람으로 보지 못했지만 바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자 했는데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나이가 100세인데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정말 1년이 지났더니 사라를 통하여 이삭.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고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이 뭐냐면요, 바로 사망의 문이에요. 사망의 문이 마귀의 사망 권세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22절을 마저 읽으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에 애언을 조차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거니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예수님이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언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모세가요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인자가 들리면 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세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산떡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통하여
모세가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구약에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왜 복음이 아니냐면 구약에는 아브라함 정도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게 뭐가 복음입니까? 다윗 정도 돼야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저기 시골에서 호미로 밭을 갈던 할머니가 예수 믿으래. 예수 믿어야 좋대.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있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영생을 얻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저기 밖에서 홈레스가 이렇게 바닥에서 텐트에서 자는 그 홈레스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 했을 때 그 홈레스가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를 작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이 정도가 돼야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 때는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구약 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복음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구원이냐? 마치 침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5장에 침례 요한을 비치는 등불이라 해서 등불 이렇게 등불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비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만 겨우 비치는 구약의 등불은 이스라엘만 겨우 비치는데 거기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많지가 않았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면 제가 27살 때 우울증과 축농증과 또 두통과 또 위장병과 완전히 그냥 인생의 그냥 지옥을 체험하고 있을 때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내 심령에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이, 모든 고통이, 모든 질병이, 더러운 귀신이 따라갔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자, 왜? 그 빛을 엄청난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이제를 가는 거예요. 베가스도 가고 또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오시케주도 가고 열방으로도 가고 온 천하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LA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빅토빌로 왔어요. 빅토빌로 오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적응이 끝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베가스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베가스에 전도 센터, 홈레스 센터를 세우기를 원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이제 숫기가 없어서 친구도 없고, 그리고 누가 때리면 맞고,
통지표 받아오면 양가. 저 집안이 좋아요. 양가 집안이야. 양가.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에 저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좀 열등하고 내 인생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인생이 사람들이 그래요. 무디 목사 홈레스 사역하는데 고생 많이 하겠어. 무슨 고생이에요?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빛이 너무 크니까 넉넉히 감당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어렵다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정도 돼야 내 친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정도 돼야 아브라함을 버시라. 그리고 다윗 정도 돼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좋은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요 친구라 그러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 선교사님을 친구라. 그러니까 저도 배워갖고요 우리 홈레스 형제들한테 야 너나 나나 친구야.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홈레스 사역을 10년 정도 했는데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여유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신약 성도들은 조금 쉬워요. 조금 왜 쉽냐? 신약 성도가 믿는 빛이 너무 큰 거예요. 빛이. 이 등불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믿기는 어려운데, 아니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빛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믿기가요 너무 쉽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에 읽었잖아요. 차별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정도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애원을 했잖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그렇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도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이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때가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이렇게 좋은 은혜와 구원의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영안이 열릴 때니까요. 딱 보니까 이거는 이 캘리포니아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상 계명, 이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언제 네 능력으로 하랬어? 이 구약 때는요 자기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영웅적인 믿음이 있어야 겨우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다 왔거든요. 뉴질랜드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30분, 왼쪽으로 30분. 낚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때를 못 맞추면 가면이 허탕이에요. 때를 못 맞추면 갔다가 그냥 와요. 그런데 때가 맞았다. 때가 맞으면요, 그냥 어린아이도 고기를 건져요. 왜 그러면 고기가 엄청나게 몰려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만큼 영웅적인 믿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죽고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LA와 캘리포니아와 50개 주를 살리는 영적 큰 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여,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온 천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명자 위에,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 또 손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